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경고케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도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를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믿음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셋째 주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필요한 사람들 오늘 세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전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근심하고 낙담에 빠진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파송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또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는 그런 권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정말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따라가거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그런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다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고 했을 때 이 숨은 사람이나 이 동물이 코나 입으로 통하여서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런 기운을 우리는 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쉬는 숨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기의 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는 바로 사람의 코에 불어넣는 호흡이요 생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숨은 생기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유지한다 했을 때 이 목숨이라는 자체가 이 호흡이라는 뜻이고, 호흡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바이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그 접두어를 사용하여서 이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바이오라는 이 말은 바로 살아있는 물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생명하고 일반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차원이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일반 피조물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냥 자기가 살아있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생명은 점점 소멸되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스스로도 살아있지만 또 남을 살리는 영으로서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정말 기가 죽어 있는 제자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기운이 없을 때에 신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들이 그 제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가니 그 골짜기에는 정말 오래전에 죽어서 완전히 살도 없고 가죽도 다 사라진 아주 깡마른 마른 뼈들이 그냥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생기를 불러다가 이 자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뼈가 들어 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기저기 흩어졌던 완전히 오래전에 죽었던 말란 그 뼈들이 여기저기 막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락하더니 그 뼈들이 이렇게 뭉쳐지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또 그 위에 가죽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 아직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났어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생물처럼 이렇게 우리 육신이 바이오가 되어서 이게 살아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바이오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이오적인 삶, 그냥 나 혼자만 겨우 살고 있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바이오에다가 하나님의 숨인 푸뉴마 숨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마치 양을 이리에 무리에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는데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또 주머니도 차지 말고 또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머니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또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지갑도 돈이 필요하고 또 주머니도 필요하고 또 옷들도 필요하고 소유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살아있느냐, 네 속에 생기가 있느냐,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을 소유하였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살리는 영을 입게 되는 것인데 살리는 영이 있어야 나가서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냥 한 실존으로서의 바이오적인 생물로 인간으로 또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보내심을 입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지금 받았던 말씀들이 살아서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쉴 때에 그 제자들이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생기가 없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살아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없을 무에 더할 익자입니다. 더 이상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가 말한 것처럼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이고 그 자체로 무다라고 하이데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말 나중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을 가지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속에 살리는 영이 없이는 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이 우리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보태지는 것이 없고 더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리는 것이 없으니 인생이 정말 신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원함이 있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내 속에 살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은 그저 자신만 겨우 살아있을 뿐이지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도 살고 남을 살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었는데, 해외를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직임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주인이 오기 전에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하여서 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여서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장사한 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회개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내게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와서 땅을 파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그냥 주면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사오매 이 달란트를 받으소서 내가 땅에 두었다가 당신이 올 때에 이렇게 드리니이다. 당신의 것을 그냥 받으소서라고 하고 정말 그 달란트로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더 보태어 가지고 유익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 무익한 종아 하면서 꾸짖었으면서
이 종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나 혼자 나의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바이오적인 생물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살리는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라했다가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을 살리는 유익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남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시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남을 죽이고 또 절망적인 말을 하고 낙담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바이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 용서하는 말, 죄를 사해주는 말, 관용의 말, 또 감사의 말, 또 긍정적인 말, 또 남을 살리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생기의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유익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쓰신 글자를 이 보던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경찰과 형사의 입장이나 검사의 입장에 왔었으면 이 죄인을 율법에 처해가지고 당장에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오셨어. 오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어. 병든 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살리기 위하여 수술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간음죄를 수술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권능이 우리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입술에 권능이 있는데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사업장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리는 우리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운이 없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독수리 높이 올라간 것 같은 그 기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무익하고 허무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이오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푸뉴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능력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한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뼈가 하나님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자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 우리 입술의 말이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과 범사 위에 자녀들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